다듬어지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네, 은혜를 받으면 아멘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누가 아멘을 해요? 내 영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영이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정서가 풀리면 은혜를 받는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땅에 굳어지면 은혜가 잘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어제 어머니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소천한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을 나면서 보고 싶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은 이렇게 쭉 보면서 목회하면서 해드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 또 우리 형님 장로님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정말 보여줬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그 마음에 잠겨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명절이 돌아서 뭐 어머니라든가 아버니라든가 물론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움이죠. 보고 싶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그리움에 그래 취해가지고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하고 은혜하고 기도하고 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교회 이제 묵상표가 다 돼서 만들면서 그렇게 교회가 있을 때 이것이 향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향기로 들어 아름다운 이야기다. 향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신앙이 막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야, 그 사람 좀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못 따라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향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목말라 있고 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광장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특별한 한 수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못 왔다고 나는 봐요. 아멘도 안 하시래요? 난 늘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이 광장도로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봐.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 내 가정의 일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또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 사람 보면 아파가지고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가 생각나. 할렐루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가 그 일터에 가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내 가정 가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으로 은혜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요? 늘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교회나 생활이나 모든 일들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누구도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은혜가 나는 젖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라든가 생활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능력 있죠? 하나님의 자기 그 일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산 거예요. 인도함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문에서 내가 보면서 따라해서 온 마음.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더라고요.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부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기도 들어줘. 그리고 나랑 소통, 응답도 와요. 그러는데 응답이 온다고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과 예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응답하냐? 그러진 않아요.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가 하면 대답은 해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소통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거부도 아니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대화는 돼요. 근데 뭐만 안 돼요? 그 역사만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고 내가 은혜도 받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 받고 산다고 다 역사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자 소통한다고 어린아이도 부모님과 소통하지만은 어른들도 소통하죠. 근데 내 믿음이 성숙해야만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서두에 이렇게 던져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 나 은혜 생활해. 근데 역사는 안 일어나.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거에 취해버려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가 성장하기를 원해. 성장했을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요? 온전함. 이따 설명할게요. 온전함이 되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온전함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공감만 한번 해보세요. 온전함. 그때 역사를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 안에 있는 것은 고난도, 성공도. 자, 고난도, 성공도,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이 안 사용하고 그래서 막 좋은 환경을 막 만들려고 그래. 좋은 환경 만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좋지 않은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내 여건이 좀 좋은 쪽으로 해달라고 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성공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환경 그 자체로 사용하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환경 바꿔주세요. 스펙 좀 싸게 해주세요. 많이 훈련받게 해주세요. 물론 다듬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도 사용하시지만 스펙도 사용하지만 스펙 없어도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늘 바꿔져야 돼요. 눈이. 자, 저는 신년 예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해서 진행했어요. 형편이 못 나오고 거리상 못 나왔지만은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수가 많이 나와도 수가 적게 나와도 하나님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루어받았어요. 수가 적다고 하나님이 사용 안 해요? 사용해요. 수가 많이 나온다고 사용해요? 그래도 사용해요. 적게 나오든지 많이 나오든지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좀 교회에 오면 좀 미안하고 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꼭요. 오래 다녔다고 사용하고 이제 나왔다고 사용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오래 나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이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온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것이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서 달았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자, 교회 오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인다 그러죠. 또 아파서 치료받는 사람은 내 몸만 보면 누가 보여? 치료하신 하나님 보여. 내가 가난해가지고 집을 사면 집만 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거예요. 자,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으로 또 평수가 늘려갔다면 지역이 넓혀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날 그 표현을 하면 그분이 오십니다. 표현한 대로 오셔요. 표현한 대로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고 표현한 대로 내가 부여해 줄 수도 있어요. 내 표현이 결정해 버립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면 내 표현을 할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것이고 자기가 자기 복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소통이다.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십시오. 봉사를 통해서 소통하십시오. 사역을 통해서 소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십시오. 가르침을 받고 나눔을 통해서 소통하십시오. 그런데 소통 안 한 사람 단절시키는 내 말을 해버리면 소통이 안 돼. 단절되어 버려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면서 내가 아멘 했을 때 소통이 시작돼요. 소통이. 여러분 가장 소통을 잘하는 성도 되십시오. 어디에서나 이게 밥 잘 짜주고 잘 받아들이고 잘 격려하고 그러면 소통돼요. 근데 꼰대 노릇을 해버리면은 만나기 싫어요. 우리는 소통이 복이요. 소통.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 다시 저를 보세요. 꼭 해야 될 일이 가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은혜를 받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 40년은 뭐예요? 소통하는 훈련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뭐 했어요? 훈련했어요. 무슨 훈련이요? 소통 훈련.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일을 시키지 않고 소통을 해야 이 훈련인 거예요. 소통.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 관계도 뭐 물질 관계도 다 뭐예요? 소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복이 내게 안 와요? 소통 못해서? 물질이 나에게 안 들어와요. 소통 못해서? 왜 일이 나에게 안 들어와요? 소통 못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은혜 주고 뭘 했다고요? 소통 훈련.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당연히 은혜 받고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면 자 관계부터 하십시오. 아멘. 소통.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잘하잖아요. 교회. 이 소통을 잘하면 얼마 안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소통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소통을 잘할까요? 따라하세요. 공감. 공감. 이러든지 저러든지 공감해. 그럴 수 있어. 힘내. 공감해주고 밥 사주고 다들겨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복을 받아. 내가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자 격려를 한다면은 내가 너무 좋아. 꼰대 노릇하면 나는 하고 끝났는데 상대방 마음 다쳐버린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통하되 그 보이지 않는 핵심이 공감이에요. 공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분위기가 이제 서론을 했어요. 이 본문을 들어가려고 지금 말한 거예요. 본문. 다시 묻고 기도하라 그랬죠. 다시 묻고 계속 물어라. 뭐 하기 위해서 물어요?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은 뭐에서 와요? 소통에서 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해 줄 때까지 물으십시오. 내가 고집 부려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공감했지요. 나는 십자가 뭐요?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원하면은 그러죠.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공감했어요? 하나님을 공감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러다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것들 내려주고 목회자의 사역을 공감해 주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동역해 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의 능력은 자 양면으로 온다는 거. 가난도 하나님 사용하고 황무지도 하나님 사용하고 성공도 하나님 사용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이 안 되면 내가 어때요? 더 훈련해야 돼요.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시 않으니까 삶이 안 풀어져. 죽기 살기로 내 안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안 오고 내 삶이 풀어진다? 그런 것 없어. 그러니까 은혜 받거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오셔야 돼. 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격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거. 이것이 내가 복 받는 결정이에요. 결론은 말씀을 보고 이 훈련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훈련. 기도하고 이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이 훈련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이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소통이 이거예요. 소통. 하나님이 놀란 역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묻고 기도하라. 다시 묻고 기도하라. 소통이에요. 여기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소통이에요. 하나님 소통하라고 나에게 물으라 그러구나.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한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알고 가도 우리 생활에 큰 줄을 갖고 와요. 그런데 자, 우리 권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 시작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끝에 가면 또 하나님을 향해 되죠. 근데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 끝까지 은혜로 시작했다면, 시작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마침표도 은혜로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소통이요. 일하는데 구별하면, 일을 하면서 구별해야 돼요. 늘 내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구별해서, 구별은 예배지요.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누구랑?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선생이기 때문에 늘 내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구별해야만 예배가 된다고. 무슨 예배? 여기서 뭔가 생활 예배, 관계 예배가 된다는 거. 구별이 안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믿음이 삶의 예배다. 끝까지 구별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죠? 끝까지 구별해야 돼요. 끝에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이 내 일이 되면 일하다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끝까지 구별해서 해야 되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보려고 그래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 일이 된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묵상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만큼이나 끝이 중요하는데 끝까지 해라. 끝까지 구별해라.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봐라. 내 관점으로 돌리지 말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내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초점이 중요하지요. 자, 오늘 20장에,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같은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기브아가 불의한 일을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편을 든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13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런 적이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자, 그들이 악행을, 그러니까 불량배가 돼가지고, 자, 불의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것을 제거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듣지를 않았죠. 그리고 누구 편을 들어요? 기브아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버린 거예요. 나는 말 그렇게 가볍게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불의와, 뭐, 그럴 수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룬 거 보세요. 엄청나게 다뤄버려요. 구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 안 봤다? 안 봤죠. 내 관점으로 봤어. 우리 일상에서 이 훈련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그냥 접어놓고 간다고요? 안 돼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소통되는데요. 소통돼도 그 일은 안 이루어져.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해요. 불의를 제거한다 그랬는데 그래 우리가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기브온 지파가 뭐죠? 아니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 그 지파들의 악행을 제거했으면 되는데 옹호해 버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해버려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11지파의 편이죠. 근데 11지파가 전쟁에서 져버려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11지파에게 베냐민 지파, 그것을 전쟁에서 그 악행을 제거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져버린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 지고, 두 번째에서 지고, 세 번째 이겨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도 응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해. 근데 하나님 보는 기준은 온 마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 나 하나님과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래 다 해줘. 근데 내 삶이 안 풀어져요. 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안 돼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해서 이들이 패하죠. 이것을 보면 늘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설교 아니고 패하면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는 거 끝내버리면 안 돼요. 계속 패해도 또 전쟁을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을 했냐면 전쟁에서 패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전쟁에 패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것을 보고 패했어도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 된 생각들을 내놓고 늘 생각이 성숙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도전한 겁니다. 이것 피한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님께 함께 하는 기도를 세 번째 하지요.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도했다. 안 도와주네? 좋아.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건 배운 것이 아니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기도 소통도 하고 응답도 하고 함께 해도 내가 목적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거. 믿음 성장을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목표가 이루어져. 꼭지점 찍어.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 영적인 원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기도를 계속해서 실패에서도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자, 기도. 딱 심어져 기도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실패 가운데 누구를 봤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실패했는데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갔다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전쟁을 했다는 거. 자, 20장 18절 한번 봅시다. 20장 1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되 우리 중에 어떤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과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그래요.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해봐야죠. 누가 먼저 앞장서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해라 그러죠. 응답이 왔어요. 소통돼요. 그런데 전쟁이 졌어.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이게 전쟁이죠. 우리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잘하면 역사한다니까. 내가 소통한다고 그래 다 소통하죠. 근데 믿음이 안 자라면 안 돼. 지금 이 말이요. 자, 유다에 가서 먼저 앞장서서 해라.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전쟁이 어디집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다가 저는 묻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물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요. 묻다인데 여쭤보는 건데 메시지가 뭐 하기 위해서? 그러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가서 그들이 져버려요. 친 유를 이들은 모르지요. 자,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온전히 규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에 누구 생각이 끼어들었다? 내 생각. 규례를 내 규례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전쟁에 피해버립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들의 태도가 그냥 적당한 거예요. 태도. 언제나 마음이 아니고. 자, 이 전쟁을 하는데 절실하거나 간절하거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뭐 자기 마음으로 계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내 생각이 들어오면 반쪽 떼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본질을 붙잡은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내 생각을 넣으면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이게 비본질을 갖고는 승부가 안 돼요. 비본질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져버려요. 현실이에요. 근데 20장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보면 20장 15절.
자, 시작. 자, 베냐민 지파하고 기브온이 같이 지파에서 섞어서 살거든요. 합쳐서 몇 만이냐면 26,700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 11지파는 몇 명이에요? 40만. 40만 대 26,700 전쟁의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자, 앞에 보세요. 자, 40만하고 2만 얼마하고 싸우면 누가 보더라도 숫자로도 전쟁을 하면 당연히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 이기죠. 근데 졌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이기게 한 줄은 그걸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고. 작든지 크든지 그래 우리가 늘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장사하거나 사보거나 뭐 이런 논리를 끼어들으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박상림 권사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나라고. 자, 40만과 26,700은 게임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길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기죠. 져버렸어. 이기게 하신 것도 누구, 지게 하신 것도 누구? 그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져요. 내가 그래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지 못했다.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기도 태도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 야, 우리가 이긴 것은 사실인데 누가 먼저 갈래?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런 거예요. 이것저것 말하지 말란 거. 하나님이 일하면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 먼저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우선순위로 물어봤다는 방법을 물어봤다는 거. 웃기지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없어. 그냥 늘 했던 거 기도 정도로 해야 돼. 목사님에게나 교회에게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한 거 없어. 그냥 뭐 늘 했으니까 되겠지. 이런 생각들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앞서서 전쟁하는데 전쟁 패하고 말았다는 거. 여보, 유리 자매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아프다 그랬거든요. 어디? 아, 됐어요, 그럼. 여러분, 40만 명이고 26,700. 태도가 잘못됐죠. 절실함이 없었죠. 간절함이 없어서 신뢰가 없었죠. 마음에 없어요. 그냥 하자. 우리 이럴 때 여러분 이거 꼭 오늘 배우십시오. 아멘? 꼭 배우세요. 아, 그래서 그 일이 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인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다면 27,000이 40만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된다 안 된다가 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한다는 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할 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갈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것을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간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진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9배, 10배, 11배 그렇게 되죠. 차이가 많이 나죠. 2만에다가 40만이니까. 근데 졌어. 그 많은 숫자가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말 좀 용서해 줘.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까분 거예요. 까분 거예요. 안 물어보고 신뢰하지 않고 누가 올라갈래? 우리 이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온 마음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떤 때는 즉각 해주지만 어떤 때는 시간을 오래 두고 응답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퀘션이에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두고 우리에게 뭘 볼까요? 이것이 있다는 거. 오랜 기간을, 기도가 잘 빨리 안 되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봐요? 마음 봐. 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태도가 있다는 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뭐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 이게 성숙이에요. 온전히. 이제 어떻게 점점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도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을 구했죠. 누가 먼저 가냐 이런 생각을 했죠. 절박함도 없어서 신뢰도 없었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자. 그들이 목적은 좋았죠. 우리 지파에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제거하자. 이런 목적이었는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들에게 좋은 점은요, 낙심하지 않아 실패를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됐는데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을 물어보며 여호와께 여쭈어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육체의 그냥 자손과 사람이니까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하시니라. 자, 기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달라졌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저물도록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울면서 저물도록 했죠. 내가 다시 나가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냐고 물어봐요. 싸워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올라가서 싸우라. 할렐루야.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가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싸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에 있어서 이제는 울면서 기도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다. 싸워도 되느냐고.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도 포함됐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 이겼다 졌다. 두 번째 기도하고 전쟁에 이겨서 졌어요. 또 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기도해도 이렇게 해도 응답이 하러 안 온다는 거 이거 꼭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너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경이 넓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냥 응답해 준 거 아니고 봉사만 했다고 해준 것도 아니고 주일날 빠지지 않다고 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 침묵하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내 마음에
어때요? 야, 너 커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대로 봐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옳다 안 좋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가 아직도 응답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관계를 율법으로 규례로 하지요. 규례가 어긋났거나 규례를 빠뜨린 거. 그러면 잃어버린 규례를 찾아가지고 규례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세워져. 쉽게 말한다면 규례, 율법.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뭐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규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잃어버리고 놓쳤던 규례를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놓쳤구나.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장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힘쓰고 예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힘쓰고 예수고 기도했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빠졌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려놓고 주님에게 맞추는 것, 일치하는 것이 뭐라고요? 소통. 일치하는 소통. 자, 소통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힘쓰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힘쓰고 예수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나도록 아버지에게 맞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들은 전쟁할 때 이거 없어. 간절함도 없어. 늘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될게요. 할 때마다 새롭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어제 일을 했다고 오늘 그 능력은 안 나와요. 어제는 나왔으면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만 좀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러지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꼭 뜻을 찾는다면 힘쓰고 예수고 기도하십시오. 네. 어제 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오늘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일치하는 마음이 소통이라는 거.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소통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요?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에 보거나 우리 일터를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까지 내가 끝까지 구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라. 은혜로 시작했다가 늘 내 말로 해버리면 자기 마음이 뭐요? 나요, 나.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의 지경이 안 넓혀져요. 여기서 자기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소통하면 이루어집니다. 소통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사기 2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저쪽 예배당에서는 일이 일어났네요. 우리 예배당에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20장 20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고 전을 바치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던 다음에 이제 여기 싸우지요. 자, 20장이 아니라 2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태까지 그들이 온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온 마음이 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죠. 다 인격을 갖고 있죠. 삼위일체죠. 세 분인데 한 팀이죠. 자, 저를 봐봐요. 세 분인데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부만 오고 때로는 성자만 오고 성령만 오고 세 분이 나에게 옵니다. 아멘. 나도 그분을 대할 때 온 마음으로 해야지 한쪽 반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상대가 온 마음으로 왔으면 나도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아멘.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와서 온 마음으로 간 거예요. 교회가 일할 때나 목회자가 요청할 거 뭐 하면 안 보여? 좀 하면 안 돼. 온 마음으로 해줘야 돼.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세 분이 한 팀이 되었고 세례를 준 거예요.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임재 그런 거예요.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수해 준 거예요.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내 가정에 와서 축복해 준 겁니다. 근데 나는 가볍게 한다고요?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얘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한 팀이 되었고 내게 힘을 다해서 하셔요. 그럼 나도 힘을 다해서 했죠. 근데 여기 전쟁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다 소통은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성장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한다면 어때요? 전에 했기 때문에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기도는 소통이 돼요. 근데 역사가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많은 것을 놓쳤구나. 자,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하세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아야 돼. 비본질은요, 온 마음으로 안 가. 반쪽만 가. 이게 비본질은 열심히는 하는데요, 답이 없어요. 근데 본질은요, 진액이 나오면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광장들 옮겼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분.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본 메시지를 온 마음. 그리고 고난도 실패도 성경도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환경 주시면 하나님 역사하겠지가 않아 이 환경에서 오시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시면 역사합니다. 아멘. 사용한다는 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에요. 일을 했다가 오래 믿었다고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고, 그것이 공감이고 소통이란 거예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지. 야, 너는 다음에 만날게 그런 것도 없어요. 온 마음으로 하면 어떤 자리든지 주님은 날 인격적으로 만나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아멘. 지금 나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거 그래서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할렐루야. 어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소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될 때까지 나를 내치고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환경을 사용할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들이 가장 잘한 것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전쟁에 지겠다고 낙심하고 가지 않고 어때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응답에는 기준이 더 성장해야 한다. 자, 여러분, 결론만 맺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이기는 길이 없다.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 나오죠. 금식을 한 번만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금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이 바꿔야 돼요. 내가 베냐민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야 가서 어떻게 해버리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1지파를 통해 가지고 11지파에게 베냐민과 싸운 것이 아니라 11지파를 통해서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방법만 구하고 적당하니 몇만만 가도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온 마음으로 나갔을 때는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번제나 화목제나 금식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자복이 먼저다, 회복이 먼저다, 소통이 먼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면 내가 회개할게요. 역사하면 내가 뭐 할게요. 그거 아닌다는 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먼저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도움받기 전에 소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기서 적용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응답도 했지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가서 올라가치라 해서 소통했어요. 근데 전쟁에 졌지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 거절하면 유다 먼저 올라가라. 왜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표현을 하십시오. 방법을 찾으면 그래, 해라. 하나님 방법을 거쳐서 하진 않아요. 표현한 대로 해줘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신뢰될 때까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성장에만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출발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침표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잘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실패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 먹었거나 나이가 어리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맞춰라. 소통을 해라. 나를 낮추라. 모여서 머리 생각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라. 하나님 얘기를 해라. 예.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금요일날 설교 말씀이 생각나네요. 한 구절만 봅시다. 은혜를 받은 거. 자, 시작. 자, 여기서 단어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러죠. 내가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들립니다. 믿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와도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중요합니다. 듣고 행하십시오. 은혜 받고 움직이십시오. 살아있어야만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석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긴 건데요.
자, 35절 한번. 있나 보세요. 자, 시작.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뭐 했다? 여호와께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우리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서지 마세요. 비본질을 붙잡고 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하십시오. 그 소통하십시오. 교회라든가 직장생활 누구든지 간에 소통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셔. 오늘 마음을 다했을 때 그게 기준이었어요. 반쪽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기준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도와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다시 기도합시다.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오늘